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JTBC에서 했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많이는 보진 못했지만 너무 떠들썩해가지고 1회 때 시청률이 1.7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종방 때는 케이블 TV 사상 22점 몇 프로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KBS, SBS, MBC 이런 공중파가 아니라 오히려 케이블 방송에서 22%가 나온 거는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스카이캐슬이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이제 상위 0.1%가 사는 아주 훌륭한 아주 값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명예도 다 얻었고 또한 부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부를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되물림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 코디네이터를 하는데 그 입시 코디네이터는 수억을 들여가지고 입시 코디네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끊임없이 경쟁에서 1등만 그리고 오직 1등만 기억하고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그 드라마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김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대사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이가 입시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모든 일을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엄마들을 자꾸만 믿음을 줘서 자기만 믿으면 다 명문대에 갈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욕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 말을 좀 패러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문대 간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사회에 나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명문대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의 말을 패러디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어떤 시기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시고 감수하시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아주 고심하시면서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드디어 실행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충분히 훈련이 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치밀하게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자신이 한 명 한 명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당시에 명망 있는 선생님들은 절대로 자기가 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격이 떨어지니까요. 자기가 찾아가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직접 1장에 보면 어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생계 일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습을 우리는 1장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당시에 이 유대 땅에서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놀이하는 사람, 사람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 바로 세리였었던 마태를 부르는 모습, 레위를 부르는 모습이 2장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몇 명을 부르셨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명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 하면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12 뭘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특별히 12명을 부르신 것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잘 가르치셔서 이들을 파송함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다가오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며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12명의 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의 그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12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바로 3장 13절에서 15절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은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난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6장 사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 보면 이제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정말 싸움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고수에게 딱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수가 처음부터 싸우는 법을 알려주나요? 이게 에네르기파 같은 거 쏘고 장풍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빨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육을 이제 빨래 계속하고 집 청소하고 밥 짓고 이런 일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빨래를 하면서 이 팔 근육이 엄청나게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 뜨거운 것을 아무리 만져도 손이 전혀 뜨겁지 않은 그런 기술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스파르타 학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밥 먹고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서 눈높이 교육을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잘 알려주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다 알려주십니다. 비유로 하신 이야기도 제자들에게는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적을 베푸신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 떠보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들로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굴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오늘의 6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제자들의 훈련의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제자들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드디어 파송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 12 제자를 처음과 같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일을 보내셨냐? 바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 제자들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를 자신에게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내용이 바로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으셨다면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이 쫙 가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하면 훨씬 더 빨리 전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씩 짝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왕이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꼭 몇 명씩을 보냈냐면 최소 2명씩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증거를 해야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인 이 제자들을 둘씩 짝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파송하셨을 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뒤에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거는 누가 가지고 계신 권능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귀신들이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날은, 그리고 그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혹시 사탄, 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냐면 강한 자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한 자는 무엇이냐? 귀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능으로 귀신을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강한 자로서 와서 그 귀신들을 내가 쫓았다, 하나님의 권능인 바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누가 가지고 계신 권능인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종말의 때를 가져오실 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종말의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을 완성시키실 왕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인가?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제자들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셨을 때 왕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진리로서 또한 왕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예전 아주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12 제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의 참된 스승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을 부른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이 좋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들 어디 교회 다니시죠? 평택중앙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참 좋으시죠? 대답을 잘못하시면 뒤에 목사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죠?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의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좋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귀한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좋은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그대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있자, 이것만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경 아는 지식에만, 그것만 갈급해서 계속 은혜 받는 것만 갈구하고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만 엄청나게 찾아다니는, 이런 말을 조금 이상한 말로 신뽕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 충격적인 기도원 가가지고 막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막 이런 거, 막 갑자기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찾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환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서 영적 체험 그냥 그런 거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나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갈 때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이냐면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최대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볍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8절부터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복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잠잘 곳이 너무 두려워서 텐트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식을 막 이렇게 싸 들고 막 이렇게 다닌다면 복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머리 둘 데도 없이 자신의 이 남은 공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볍게 가진 것 없이 돌아다니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생계를 누가 책임지겠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담대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라, 하나님의 사명에 힘쓰라라는 것이 이 귀한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로, 왕의 권세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6장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봐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동포들의 유대인들에게서도 거절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거절과 받아들이지 않고 거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제자들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은 제자들을 거절할 것이고 그들을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음이 닫힌 자들, 불신하는 그들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거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은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어떻게 그가 우리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냐? 사람들이 존경받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왜 아직도 미신과 같은 기독교를 믿나?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독교를 믿나? 왜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 걸 믿고 있냐? 쓸데없는 짓 한다라며 여전히 우리는 모욕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거절당하고 모욕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 가운데 또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인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럼 잠깐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잠깐 기다렸다가 좋은 때가 되었을 때 또 전하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티끌을 떨어뜨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먼 이방 땅에 갔을 때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방에 있었던 더러운 것으로 자신의 고국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먼지를 떨어버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이다라는 것으로 증거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무엇을 전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나불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이 변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행복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그동안 살아갔었던 삶의 방향에서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런 자판기에 보면 동전 500원을 딱 넣어요. 내가 한 이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한 기도 500원 정도를 딱 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그 500원에 맞는 음식이 딱 나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복을 주시겠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전히 내 자신에 머물러 있다면, 나 자신의 유익과 영달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곳에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먼 곳에 나가서 사방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들을 낫게 한 이 일들을 예수님께 와서 다 보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던 그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아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12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12의 제자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라는 말로 처음으로 이곳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왕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고 파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도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써 사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왕의 대자로서 참 제자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널리 복음을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그 예수님의 한없는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